오늘 또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나가고 있죠? 나가고 있나요?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지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계속 이제 살펴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제 파트죠.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비유 중에서 오늘은 이제 여섯 번째 두 아들의 비유 이 말씀 또 이렇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주님께서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그 다음이에요. 대답하되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근데 영어 성경을 보세요. 반대요. I will no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갔다. 그러면 이걸 볼 때 이거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구나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둘째 아들은 그랬어요. 또 이르되 실소이다. 그런데 will 그랬어요. 여기 또 가네. 왜 안 간다고 했는데 근데 갔으니 근데 안 갔어. 그러니까 한글 성경만 읽을 때는 갔구나 큰아들은 이게 말로만 하고 안 갔어 막 이렇게 하고 둘째는 안 간다고 하더니 갔구나. 근데 영어 성경 읽다 보면 또 반대야.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지금은 원문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록된 성경 이제 세월도 오래 갔고 뭐 불타기도 하고 전쟁 때문에 사라지기도 하니까 성경을 한 그때마다 계속 이게 사본으로 이렇게 적어 놓거든요. 서기관들이 그냥 성경 한 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혹시 저도 그런 적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책은 한 권 더 사놔요. 왜냐면 이게 혹시 사라지면 어떻게? 예전에는 그랬어요. 중요한 책이니까 어느 때 보면 절판돼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뭐 복사하고 뭐 그럴 거 없으니까 어떻게 계속 적는 거죠. 서기관들은 밥만 먹으면 적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글자 나오면 가서 다시 목욕제계를 하고 그때 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게 정말 귀한 거기 때문에.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사본이 여러 개의 사본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본에는 이제 이게 이제 참고로 이제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영어 성경과 비교할 때 이게 뭐 틀렸냐 맞냐 이것 때문에 이제 혹시 신경 쓰이실까봐 안 쓰이시는 분도 계시는데 혹시 쓰이실까봐 그래서 한 시내산 사본이라는 곳에 그 시내산 거기서 발견된 그 사본에는 요 밑에 영어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큰 아들한테 이제 맏아들한테 얘기했더니 맏아들이 실수입니다 해놓고 어떻게? 그 다음에는 갔어요. 하러 갔어. 그러니까 아버지는 큰아들이 싫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둘째 아들한테 간 거죠. 큰아들이 싫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둘째 아들한테 야 내가 좀 가라 그랬더니 네 해놓고 안 갔다. 그러니까 여기 요 시내산 사본에서는 큰아들이 이제 그 일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참고한 성경 그 성경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어 성경 보면 이제 미국
이 성서공회 표준 번역이 RSV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RSV, 요즘 이제 새롭게 해서 뉴 RSV, NRSV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나 또 NIV, 그 다음에 굿뉴스 바이블, 요쪽은 지금 요 밑에 요런 쪽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이게 이 문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 개역 개정 성경은 바티칸 사본을 쓰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 아들한테 했는데 네 하고 안 가고, 둘째 아들한테 가라니까 싫어요 하고 갔다. 그래서 이 개역 개정, 또 우리가 개역 성경, 개역 개정, 그다음에 그 새 번역, 여기는 지금 우리 한글 성경처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라고, 성경 읽으실 때 괜히 이것 때문에 진도 못 나가지 마시고 그렇게 이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그 유대교, 또 거기 특별히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죠. 그들에게 기회를 줬고 또 먼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일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 지금 이 비유의 말씀, 그러니까 이 전에 악한 포도원의 비유가 이 다음에 이어지고, 그 다음에 결혼잔치 비유가 있는 걸 봐서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한글로 번역된 이 번역이 조금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첫째 아들은 유대인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기회를 줬는데 그들이 거절한 거거든요. 포도원의 농부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그들에게 악한 포도원의 농부, 이 다음에 나오는 그 비유도 연결되는데, 그들에게 먼저 기회를 줬는데 그들이 그걸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또 잔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초청받은 사람들이 약속을 어기고 오지 않고, 그래서 길가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 초청하는, 어쨌든 그러한 내용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1장 이제 30절 말씀 보면, 둘째 아들이 가서 그와 같이 해서 대답하되 실소이다 하다가 그 위에 뉘우치고 갔다. 이렇게 이런 내용들인데, 21장 28절 32절 보시면 이제 두 아들이 나오죠. 맏아들과 이제 둘째 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오늘 이제 보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 시대에는 이것이 어떠한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비유의 말씀은 말과 행동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어디에 지금 초점을 더 두고 있냐면 행함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보다는 행동을 더 말씀을 이제 이 비유 속에는 그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곳곳에도 이 말과 행동에 관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7장에 보면 이제 산상설교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특별히 주님 앞에 결단한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거기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특별 세미나와 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겉은 화려해도 그 기초가 반석에 두지 않으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언제 내가 뭘 했는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실력은 언제 나타나요? 시험이 왔을 때 나타나요. 진짜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면서 이 7장 같은 경우는 그 삶 속에서 얼마나 그 주님 앞에 보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아무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보통 일이겠어요? 그야말로 목숨을 내거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게 그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번 주 수요일 날
학생들하고 가서 이제 신약 부분을 이제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 신약 그 구약과 신약 초기의 이 신구약 중간사 애들이 이해하는지 모르는지 그냥 눈만 껌뻑껌뻑했는데 그래도 그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왜 이게 여기 등장하게 되는지. 그래서 그 얘기를 그냥 했어요. 나중에 뭐 어떻게 기억나겠죠. 나중에 또 하면. 근데 거기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거기에 이제 로마 이렇게 그리스 로마 쪽 이렇게 가면 그 당시에 그 사자들한테 잡혀 먹는 그러한 그 모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검투사들 이렇게 그런 원형 경기장 내용들 그게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그들이 그 앞에 왜 두렵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서 지켜보고 있어. 여러분이 무슨 글래디에이터나 뭐 그런 종류의 영화를 한번 보시면 그러한 이제 콜로세움이나 뭐 그런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목격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 다음 차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조금 전까지 나와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몸부림쳤던 그 사람이 사자한테 지금 잡혀 먹고 있는 그 상황을 보고 있다면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오죽했으면 이 1500년대 중반에 여기 이제 블러드 메리에 의해서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을 때 옥스포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합니까? 정말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형당할 때 그게 두려워서 그 당시 성공의 그 기독교의 영국 기독교의 최고라고 있는 크랜머라고 하는 여기 공동 기도문까지 지금 성공의 공동 기도문 그 책을 만들고 영어로 그 라틴어를 영어 성경으로 바꾸고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던 그 사람조차도 처음에는 나는 이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하다가 자기 동료들이 불타서 죽는 것을 보고 거기서 부인해 버리잖아요. 어우 나는 아닙니다. 결국은 나중에 한 달 후에 자기가 이 변절에서 사인한 이것을 이제 자기가 다시 이제 결심하고 화형당할 때 불타는 손에 이걸 먼저 집어넣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손입니다. 그만큼 두려운 거예요. 정말 우리가 신앙에 지금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은 위기 때에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정말 환난과 역경이 여러분 앞에 올 때 안전한 믿음이세요?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가? 내 실력은 어떤가? 우리가 날마다 그냥 있을 수 없어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야지요. 그렇지 않으면요 언제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지 몰라. 그걸 끔찍하게 느꼈던, 절절하게 느꼈던 베드로가 사단은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골라서 잡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뭔가 몸부림칠 때 그냥 그걸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신앙이 정말 그 말로만 있지 않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위기 그런 삶 속에서 목숨을 내거는 거거든. 그 시대에. 근데 그렇고 또 귀신도 내쫓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정말 남들이 보면요 부러워할 만한 신앙의 사람이에요. 이야 정말 좀 대단한 분이다. 대단한 종이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열심히 뭔가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정 상관없이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정말 두려워요. 이게 주님 마지막에 이제 주님 앞에 맞다 대면했을 때에 오늘 강 집사님이 이제 카톡에 대면하시죠 뭐 이렇게 했는데 정말 우리가 날마다 대면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 말씀 들으면 끝인 거예요. 기회가 없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서 들어가냐 마냐 안 돼. 내가 너를 모른다? 어둠이라는 것은 뭐예요? 빛이신 하나님과의 그 이 영역이 벗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지옥인 거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갔는데요. 끝인 거죠. 그러니까 말보다는 행동이다. 그래서 행하는 자라.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는데 또한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즉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주님께서는 어떠한 그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을 가지고 메시지를 만드셔서 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형제와 어머니가 찾아왔을 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형제 왔고 어머니 오셨습니다 할 때에 그 어머니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거죠. 누가 진짜 형제냐? 그것은 행하는 자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뭐 그럴듯할 수 있어요. 막 한데 진짜 실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안 그렇다고 생각을 했겠죠. 자기만큼만 해봐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내가 신앙이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뭐고 막 나열하면 3박 4일도 모자랐을 거예요. 자기 가문 자랑하면 무슨 3, 4대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짧은 한국의 그 신앙의 역사 가운데서 뭐 4대니 5대니 그게 여러분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참 착각할 때 있어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그리고 우리 집이 지금 4대 5대인데 그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을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안전한가? 그러니까 그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유대인은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사람들인데, 그리고 저 이방인들은 뭐예요? 지옥의 땔감. 그러니까 전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도해야 뭐예요? 땔감을 하나 더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개종시켜서 뭐 유대인으로 만드는 뭐 그런 거 몰라도 무슨 기독교가 되고 뭐 이런 건 안 돼. 그리고 이방인은 아예 이게 가까이에서는 안 되니까 그런 자체가 없고, 그러니까 전도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실제적 겉으로는 그렇단데 주님 보실 때는 실제적으로는 큰 아들과 같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찾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고 뭐 했는데 메시아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비종교적이고 그냥 지옥의 땔감 중에 그냥 제일 큰 땔감이고 그러한 세리와 창녀는 겉으로 볼 때는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실제적으로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래 이 비유는 정말 그 당시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야말로 그냥 함부로 취급당하고,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세리장 이 삭개오, 세리 중에 장이에요. 그 집에 예수님이 유하러 들어가셨다, 머물러 들어가셨다는 것은 엄청난 쇼킹한 사건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 무사람들,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수군거리면서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인데, 함께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그 집에 들어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정도의 사람들인데 주님은 그들을 일부러, 그러면서 내가 온 것은, 그 삭개오 얘기를 끝나시면서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 주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그 당시 정말 자기들은 하나님과의 상관없는 사람들, 천국은 자기가 넘볼 수 없는 곳,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정말 그 세리의 기도가 있는 것처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지만 누구한테 내세우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고, 정말 그것을 그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이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충격이면서 어떻게 해요? 기쁨인 거죠. 그러면 이 비유의 말씀을, 그러면 이 마태는 여기에 이제 32절을 이제 거기다 이제 첨가하면서 초대교회에 이 말씀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32절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이 초대교회 이것을 적용한 이제 포인트를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문맥이 이 다음에 무엇과 연결되느냐를 보면 돼요. 이 비유가 끝나면, 이 비유와 그 다음은 뭐냐면, 이게 끝난 다음에 악한 포도원의 농부가 이어집니다. 33절서부터 이어지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결혼잔치의 비유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악한 포도는 이제 주인이 그 사람 소작농들한테 포도원을 맡기고 가서 이제 종들을 보냈는데 그들을 무시하고, 결국 아들까지 보냈는데도 아들을 죽이고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면서 결국은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결혼잔치도 마찬가지죠. 먼저 초청을 받았는데 그들이 여러 가지 핑계로 오지 않죠. 하나님이 주어진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세상의 다른 것보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나는 결혼했으니, 나는 소를 샀으니 뭐 하면서 진짜 중요한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서 모든 사람을 데려와라. 이 비유와 연결되어지면서 뭘 얘기하냐면 지금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죠. 우리가 지금 그 안에 계속해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문제들은 유대인 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되나? 뭔가 다른 거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 뭐 이러한 얘기들도 있고, 또 이 전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죠.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마태는 초대교회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봐라.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복음을 이제 새롭게 오는 분들에게, 또 이제 전도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원래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유대인들에게 갖고 계셨고 이러한 목적을 갖고 계셨는데 그들이 그 언약을, 그 약속을 놓쳐버렸다.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포기하고 그냥 일을 끝내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일을 시작하셨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악한 포도원 농부를 보면서 포도원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 관리하지 않은 거예요. 그 포도원을 소출했는데 관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농부에게 새로 주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유대인을 통해서 시작됐다면 그것이 이방인으로 지금 연결되었다. 그러니까 당신들에게는 귀한 사명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한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예요. 준비됐는데 청한 사람이 합당하지 않는다. 왜 합당하지 않냐면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하겠고 저것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거리로 가서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라. 사명의 기회는 언제나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늘 기억하시되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기회는요 무작정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때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주님은 바로 옮기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큰아들과 둘째 아들, 둘 아들을 얘기하면서 누가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하면서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책임과 초청을 받은 자들이 있잖아요. 책임이 부여되고 그 다음에 그 책임 안으로 그 사명 안으로 초청된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 초청을 우습게 생각한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콜링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여기 온 게 아니고 어쩌다 하니까 여기에서 내가 왜 여기 있지? 그게 아니라 내가 알든 모르든 주님이 이미 우리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고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죠. 그걸 감당치 못하면 그가 천하의 어떠한 교회라도 하나님 그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냥 사람만 모이는 그냥 큰 어떤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은 그 하나님 앞에 그 비전에 사로잡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내 대학 문제 해결되고 다른 인간적인 문제 이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그래야 위기가 와도요 그걸 부딪혀서 넘어갈 수 있어요. 위기가 왔을 때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요 거기에 못 있어요. 못 해요. 지금 걱정해야 될 일이 더 많은데 어떻게 감히 왕 앞에 나가요? 그 당시 왕이 부르기 전에 그게 왕비라도 왕이 부르기 전에 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담대함은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능력 아니고서 할 수 없는 거죠. 그 하만이 그 장대를 높이 세워도 그게 두렵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초청 앞에 응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그 응답, 하나님 나를 부르셨사오니 어떠한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사단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 마음 뺏기고요 내 생각 뺏기고 가면 어떻게 일단 기도의 문이 막혀요. 그리고 그 힘이 거기서 힘을 내가 집중해야 되는 게 흩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 손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데 근데 사단은요 나의 연약함을 그냥 세상 말로 귀신같이 알아. 우리 그러잖아요. 귀신같이 알고 온다고. 아니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아. 내가 뭐 하면 넘어질 줄 알아. 뭐 하면 그냥 이 성격 마음이 파르르 다시 떨려가지고 그냥 막 떨면서 그냥 막 이럴지 너무 잘 알거든. 다른 한마디 그 한마디면 얘는 넘어간다. 있어요 각자에게요. 다른 말에는 괜찮은데 그 한마디만 나오면 갑자기 이 안에서 뭐가 그냥 막 나오잖아요. 이겨내야 돼요 그런 것. 근데 유대인들에게 그 기회를 줬는데 그걸 우습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그냥 계속 자기에게 머물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이거는 우리가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있었으니까 기회를 주셨잖아요. 바벨론 포로 했을 때도 끄집어내시고 하니까 또 있겠지. 하나님은 그걸 옮기셨죠. 그러니까 그 일들을 하는 거에서 다른 사람이 책임과 초청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이 교회 안 되겠지. 천만의 말씀.
저가 없어도요, 교회는 굴러가고요, 여러분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굴러가요. 착각하는데 이건 내 교회인데 뭐 꼭 아들에게 안 줘도 가요. 그 목사 없어도 되고요, 그 장로 없어도 돼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부르셨으면 내가 바로 쓰면 돼요.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부르심을 주셨사오니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것을 보고도, 어떤 일을 보고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세리와 장녀들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도 어떻게 해요? 끝내 뉘우치지 않았다. 이게 주님께서 답답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이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농부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거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찾으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 어떻게 찾게 된다, 열려진다,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한 말씀이라면 여러분 그냥 뭐 목사님 또 전 말씀 하나 그럼 생각하셔도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거기에 잔치에 참여해서 그 은혜를 누리지 않고 내가 그것을 포기하면 다른 사람이 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소멸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채우시길 원하고 맛보길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은 이 요한의 얘기를 여기서 거론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요한을 통해서 그 길을 예배케 하고 하나님 말씀을 회개케 하고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거기에 변화들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그 군인들까지, 군인들이라고 하면 로마 사람들이겠죠. 정해진 월급만 받으십시오. 사실 그들의 월급도 적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보니까요, 군인들의 연봉이 50데나리온이래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뭐 그러면 사실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군인, 뭐 지금은 군인 많지만 우리 때나 뭐 예전 때나 군인 월급은 이렇게 작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채우려게 되겠죠, 뭐. 그러니까 그거에 만족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계속해서 하나님 한 번 주신 게 아니죠. 그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고 한 400년 넘게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신 것처럼 사실은 준비하고 계셨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하셨는데, 이것을 보고도, 그러나 그 당시 세리들이나 또 장녀들이나 이방인들은 그 앞에 회개하는 회개운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은 경우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21장 25절에서 26절 또 마찬가지, 계속해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그러니까 요 비유 나고 오기 전에, 그 전에는 예수님의 권위에 관한 부분들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합니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을 나왔을 때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가,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계속된 기회를 주셨는데도 듣지 않고 오히려 공격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요한의 부분들 마찬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또 오셔서 두 번 기회를 주셨는데도 당신들은 끝내 그것을 보고도 뉘우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뉘우치지 않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기적들이 나타나고 믿지 않는 이들이 오고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이 회개에 일어나고 각 곳에 막 교회들이 세워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이 놀라운 일들, 이미 그 이 신구약 중간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를 통해서 언어를 통일시켜 놓으시고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또한 로마를 통해서 그 전도의 길을 평탄하게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전했습니까? 그러면서 각 곳마다 막 교회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봤으면 저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저 바울이 한때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저런 일들을 하는가 그런 것을 봤다면 왜 저러고 있을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 선입관 참 이거 깨지기가 어려워요. 우리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 주님은 그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깨지지 않으면 그게 깨지고 주님 말씀은 주인이 주님이 되지 않으면 너에게 주는 그 은혜는 남의 것이 된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가 네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눈을 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지금 뭘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어쩌면 우리의 시각에 갇혀서 아니면 나는 안전해 라는 그 안위함 때문에 하나님 주실 은혜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입술로는 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해놓고 돌아서서는 아니요 하는 삶은 아닌지 정말 점검해 볼 필요 있어요. 입술로가 아니라 행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붙잡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로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대로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